우리가 빌리 그레엄 목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20세기에 기독교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세계적인 전도 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영혼도 주님께 인도했던 그런 유명한 부흥사인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빌리 그레엄보다 찰스 템플턴, 이 사람이 더욱더 탁월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이런 책을 적었는데,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남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한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 한 장의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아프리카 한 여인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죽은 아기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과 슬픔에 잠긴 그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템플턴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저 비인데, 비면 하나님이 손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왜 비를 주지 않는 것일까? 악마가 아니라면 어떻게 엄마에게서 이 아기를 품에서 빼앗아가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 이런 질문들, 여기에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무신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데 이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많은데 이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 주장의 전제는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옳을까요? 고통과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의 상황을 보면 사랑과 선하심과 그리고 그 선한 의도와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픈 부위를 도려낼 때에 그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고통을 느끼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이 의사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경기에서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려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또한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 훈계를 받으면 아프겠죠. 또 훈계하는 부모도 아프겠죠. 맞죠? 그렇게 훈계하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루만져 주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요. 아픔은 따르지만 그 마음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세우려는 이 부모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선한 의도와 고통이 함께 공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의외의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이며 또 신학교 교수인 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결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개 편안히 살아가는 외부 관찰자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 고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밖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고 있는 외부 관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된다.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에 대한 회의와 이 불평은요, 실제로 고통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멀리서 바깥에서 이 비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죠. 깊은 믿음의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며 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 논리적인 설명은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한 사람,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 자리에서 친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욥기 18장은요, 지금 우리가 1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대답이죠. 18장에서 이야기한 이 빌닷이 말한 그 대답이 이제 19장인데요. 욥기 18장은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이 다시 욥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빌닷이 처음에는 점잖게 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더 거칠어지고 날카로운 태도로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8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빌닷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욥은 개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욥을 향해서 말하는데 너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한 사람인데 왜 빌닷은 욥에 대해서 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빌닷이 욥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악의 한 무리로 묶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악인의 한 무리라는 거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악인의 같은 무리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하죠? 나는 무고하다.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말하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점점 더 화를 내고 거칠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 참 말이 많네. 언제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우길 거냐.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냐. 결국 이런 뉘앙스로 욥을 몰아붙여 세운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에 분노와 억울함이 겹쳐서 자신의 몸을 찢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욥이 탄식하는 장면이죠. 4절에 있는 말에서 그 친구들이 이런 이제 욥의 모습을 본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고 쏟아붓는 장면을 친구들이 보고 지금 이렇게 좀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찢는 이 행위는요,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나오는 몸의 반응입니다. 울분, 그 안에 있는 차오르는 억울함, 차오르는 그 감정,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찢는 것,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서 나오는 몸의 반응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고 탄식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면 알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본다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울분을 쏟아내고 이래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제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욥의 이 탄식과 이 울부짖음은요, 그냥 핑계나 체면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나의 고통의 문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인데 내가 무죄한 것인데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 그 참된 마음이 이 욥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가슴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하면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거 하면 잠깐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오겠죠. 해결되지 않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멀리서 이 상황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요, 욥을 책망하며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식하는, 몸부리치는 이 모습이 친구들의 눈에 보이기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따지는 그냥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울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봤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때문에 이 땅이 변해가지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바위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울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냉정한 말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욥에게 있어서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일은요, 결코 어리석거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통곡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시편에 참 수많은 시편들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녹록하고 좋아서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 이 사울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 때문에 그 쫓겨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인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그 다윗의 그 상황, 그때의 그 상황에서 시편에서 그는 탄식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이 시편의 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탄식, 몸부림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를 보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저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겉으로 볼 때에 참 절박하고 참 아프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다른 곳에 갔다면 무너졌을 텐데, 다른 곳으로 갔다면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살겠구나, 제대로 찾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하죠. 주님, 저분의 몸부림이 보이지요.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이 속히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점잖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찢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마음에 울분이 올라오고 또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냐는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만약 빌닷이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이렇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 욥아 실컷 울어라. 마음껏 울어야 산다. 너의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옆에 참 그렇게 탄식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닷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이며 악인이 받는 저주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게 18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빛이 꺼지고 그물이 덮이고 얽히고 무너지고 결국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혹한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말로 내게 짓부수기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열거하는 그 저주 하나하나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정작 이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교만, 자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9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장 5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아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친구들의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의롭다. 이 욥 너보다 의로워. 너가 고난 받는 것 보면 우리는 이렇게 형통한데. 이런 이제 관점이죠. 우리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 네가 아는 그 하나님 지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 그런 교만함이 있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교만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지. 그러므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려면요, 겸손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아픔과 눈높이를 함께 하려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위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욥의 곁을 떠났고 새 친구들도 지금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며 참 세상에 이 욥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서 욥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첼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욥의 답답한 심정이죠.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기록했으면 좋겠다. 썼으면 좋겠다.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자기 고통을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훗날에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욥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고난을 당했구나. 정말 외롭고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해 줄지 모른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는요,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아멘. 참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기에는 그 말에 욥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누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아내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안다. 무엇을 안다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앙은 우리가 이처럼 함께 나누고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홀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속자는 대신 구속하시는 분, 대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구속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속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찰이 죄인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 구속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갇힌 사람을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냈다. 이게 바로 구속이죠. 구원해냈다. 이 한자 말이 다릅니다. 구속, 구원. 억양을 잘 해야 됩니다. 구속했다, 구속해냈다. 구속했다. 이런 대속자의 의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고백한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대속자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대속자의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후에는 이 고통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대속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어떤 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대가를 치르셔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즉 이 대속자는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을 아시고 미래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으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원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감춰져 있고 아까 불의가 승리하는 듯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날에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욥은요, 자기가 지금 몸도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이제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육체 밖에서. 욥에게도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을 때의 내 고난의 문제와 억울함이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세상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이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 후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낯선 분으로 느껴지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나누며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정말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낯설면 안 되잖아요.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이죠. 낯설지 않았다. 낯선 분이 아니셨다. 욥은 하나님을 낯선 분처럼 대하지 않고 기쁘게 또 반갑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욥을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욥아 어서 오너라. 수고 많았다. 외롭게 사느라 힘들었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욥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요,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에 매여 있어가지고 늘 그것만 생각하는데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면요, 정말 많은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했는가?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인데 죽음 이후에
왜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꼈고 친구들의 위로와 인정을 그토록 갈망했는가? 육체 안에서만 세상의 소망에 매달려 있었던 그것을 깨닫게 됐지 않았을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이후의 삶도 있는데 너무 육체 안에서만 내 삶을 보지 않았던가? 육체밖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바라보니 지금 이 욥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육체와 세상에 붙들려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육체 밖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만 붙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는요,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과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시제 두 가지. 오늘과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만날 날을 그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의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